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며.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곳 헝가리 땅이 다른 절기나 축일에는 축제로 떠들썩한데 유독 오늘은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악행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개신교가 시작된 이 프로테스탄트로서의 개혁이 일어난 이 날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이 붙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던 그때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목소리가 커집니까? 나의 뜻이 관철되기 원할 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드러내고 싶은 것, 장점들을 알리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이사야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은 네가 속한 이스라엘의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알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덮어두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왜 외쳐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케 하시기 위하여 선행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자부하며 다니지만 실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취하여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룩한 이스라엘이라 소리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외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니 겉으로 열심인 척하는 종교성에 경종을 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금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금식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의미와 그 이유가 변질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성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화된 믿음 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함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사역했던 자매님입니다. 그분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고자 하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10일이면 10일, 2주일이면 2주일, 그 영혼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정한 시간에 금식 기도하며 그 영혼의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돌아보는 일까지 병행해서 합니다.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사슬이 끊어지도록 주위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기도와 돌봄에 집중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분명하니 그 목적대로 삶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경건은 어둠의 사슬에 묶인 영혼의 결박을 끊어냅니다. 무거운 세상짐에 눌려 감당할 수 없는 힘겨움에 있는 자들에게 그 멍에를 벗어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압제의 고통을 호소한 이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모두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은 매일같이 10장씩 읽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권사요 장로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그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진 않았습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어본 경험도 없고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 본 적도 없으며 일관성 있게 주님께 온전히 충성해 본 적도 없는 속이 빈 껍데기 신앙은 아닙니까? 경건의 외양은 번듯하게 갖추었는데 경건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 하나 맺어본 적이 없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 생활을 하며 왜 봉사와 성도의 교회와 선교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건져내고 병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며 불쌍한 영혼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생활,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페르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에게 계속해서 저지당하고 패하는 이러한 상황에 전쟁에 집중하느라 페르시아의 통치력이 이곳 유대 땅에 느슨해진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외부 세력들은 예루살렘을 공략하여 떡주무르듯이 농락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블레셋입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유대 사회는 완전히 처참하게 정복당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성벽은 파괴되고 성문은 불태워지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파괴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인근 지역의 노예로 팔려가고 결과적으로 성 자체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큰 재앙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은 그 사회는 아주 작고 미비해서 주위에 있는 주변의 세력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온갖 모욕 속에 단지 그 이름만 유지하던 때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외세와 결탁해서 무너진 자기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는 악행을 일삼던 때죠.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금 차근차근 밟아대는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를 뽑아내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임을 확신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해서 유다 백성들을 일으킬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변화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믿기지 않는 약속인데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변화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이 행해왔던 죄악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합니다. 지금껏 이어온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수직국 관계에서 죄악들, 그리고 백성과 백성 간에 있던 수평적인 관계에서 죄악들을 모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참된 회개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의 경건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받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지금이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알립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알리라는 겁니다. 먼저는 힘껏 외쳐 알리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그 허물을 알리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돌이키도록 공동체의 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행해온 이스라엘의 거짓 경건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이 참된 경건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경건 생활을 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40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고백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막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완악함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여 죄 짓는 일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악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이기 위한 것으로 고착되어 버린 종교성이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이까지도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그 악행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이라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와 가치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도 드러나기 원합니다. 경건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교 활동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와 치유를 일으키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도 지도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친척들로 성전의 상점들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없었고 백성들이 귀를 막고 백성들이 눈을 가리고 성전은 거대한 쇼핑몰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착취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내는 속전세가 있었습니다. 반세겔이라는 돈을 내는데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유대 땅에 돈으로 환전을 한번 할 때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환전한 걸 다시 한번 또 환전을 해야 해서 이중의 수수료를 그 지도자들과 결탁된 사람들이 챙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제물이 괜찮다 안 괜찮다 판정하는 판정단이 모두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을 사야 됩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의 가격은 보통 가격에 많게는 7배나 더 받습니다. 그거 사서 바치지 못하면 자기 죄를 속함받지 못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그 재물을 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책망하며 주님은 상점의 책상들을 뒤엎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재물용 짐승들을 밖으로 쫓아내시며 외치셨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결국에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로 올려짐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주님은 그들의 죄마저도 씻기시는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개혁입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구원이요 용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주의 보혈에 죄로 물든 나를 씻기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04년 전 오늘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종교개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당시에 로만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양심의 어려움이 있으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자기의 몸을 채찍질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도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안에서 드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아. 우리가 사는 것, 용서함 받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는 그때 그것을 붙잡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면죄부 판매가 복음이 아닌 것을 밝힌 겁니다. 이것이 14일 안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배교를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살인이나 간통 등의 죄를 지으면 가장 큰 교회의 치리가 무엇이었냐 하면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가 뭐냐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교회의 치리였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배교의 문제, 목숨을 걸고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고안해낸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신부에게 뭐라고 자기의 죄를 얘기하면 이게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의 뒤에 보속이라는 게 따릅니다. 네가 고해성사를 했지만 네 죄의 값에 맞는 어떤 섬김과 희생과 수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네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걸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교황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더 교회를 크게 짓고 그 안을 더 화려하게 꾸미면서 이것이 자기의 만족이 되고 자기의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것이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이 면죄부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사하게 된다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면죄부를 살 때 자기의 돈을 탁 떨어뜨릴 때 그 동전이 딸랑 소리가 나는 그 시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죄가 사함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낸 게 연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대기하는 중에 네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네가 돈으로 물질로 무엇을 하면 너보다 먼저 죽은 네 친척이나 네 가족 중에도 그걸 통해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톨릭이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외칩니다. 가톨릭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한 한 가지는 정경인 우리가 보는 66권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붙잡았습니다. 말씀의 권위에서 떨어지는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또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신을 주장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가톨릭 사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제들에게 연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생겨난 것이 보육원과 고아원 시설이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황과 교회 전통을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뒀습니다. 교황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황청에서 성경의 권위를 낮추고 왜곡시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 위에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종교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옥을 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외경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66권의 성경만을 진리로 받았습니다. 독신을 내려놓고 목회자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교회의 전통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따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돈으로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라틴어로 되어서 성도들이 읽을 수도 없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여 누구나 성경의 뜻을 알고 읽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변화를 꿈꾸고 너희가 회복을 꿈꾼다면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와 너희의 살아가는 신앙에 그 중심에 먼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올릴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게 씻음받지 않고 그곳에 무엇인가 새롭게 얹으면 그건 역시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그걸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새 그릇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 가슴을 찢는 회개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과 변화는 주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돌아선 그들의 마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건 생활 가운데 무엇을 끊어내는가? 먼저는 멍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섬김과 봉사가 억압과 속박으로 인하여 차단되고 묶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멍해를 풀어내므로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손가락질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압박을 받으며 염탐을 하거나 고발을 하는 행위들, 봉사의 현장이 결박의 현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들, 비난과 차별과 험담과 인신공격이라는 폭력이 제거되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폭언입니다. 이것은 허망한 말입니다. 재난을 가져다주는 말의 선동은 느헤미야에게도 끊임없는 문제거리였습니다. 그 사회를 예루살렘을 갉아 좀먹는 것과 같은 이 재난의 원인을 끊어내는 것을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공존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놀랍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방위로 했습니다. 현역이 나왔는데 해안 지역에 병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한 기수를 다 그냥 방위로 빼버립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방위입니다. 그래서 방위로 빠져서 거기에서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죠. 출퇴근을 하는데 처음 발령받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제가 이제 옮겨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됐는데 전출된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파출소에서 기동 타격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만 여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참 한 사람이 거기 내무실에 있는 모든 우리 동료들한테 돈을 걷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 돈을 냅니다. 제가 지금 무엇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거 다 거두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게 가장 고참된 그 스님에게 거두어서 정기적으로 상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알아보니 다들 부당함을 외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고참은 자기의 이제 2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차를 몰고 다니고 차를 유지하고 자기의 용돈으로 이 후임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그걸 가지고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한참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부당한 줄 아는데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돈을 갈취당한 동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들도 왕고가 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악한 짓이라고 그들을 설득했고 이제는 여기서 모두 그치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돈을 거두는 날이 됐습니다. 저 빼고 모두가 돈을 냈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당함은 사라져야 된다고 다시 외쳤습니다. 다들 아닌 줄 알면서 왜 지금껏 이렇게 해왔냐고 소리쳤더니 그들이 아무 말을 안 하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날 밤에 그 용돈을 챙겨야 하는 고참이 저를 찾아 내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너는 왜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부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위 고참을 불렀습니다. 저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담배 2갑을 다 태우는 중에 제 옆에 있는 고참을 2시간 동안 얼차려를 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멤버들을 부릅니다. 내무실에 다 앉혀놓고 질문을 합니다. 장원일 이병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두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입을 엽니다. 장원일 일병이 잘못했습니다. 다들 잘못했답니다. 거기 저와 함께 수년째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순서가 됐습니다. 입을 열더군요. 네, 장원일이 잘못했습니다. 상당한 낙담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내가 이놈을 친구로 생각했다니 이런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평소에 그리 가깝지 않던 한 동기의 순서가 됐는데 그 친구가 입을 엽니다. 네, 저는 장원일 일병의 행동이 타당하다고 본답니다.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평소 가볍게 보았던 친구인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장차 법관이 될 작정으로 공부하는 본인의 양심상 차마 이 부당함을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의 발언이 마친 후에 그 고참이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이제부터 돈 걷는 일은 없다. 그리고 나가고 방위제도가 그곳에서 끝날 때까지 돈 걷는 못된 관행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내무 생활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둠이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꺾였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센 물결로 우리를 휩쓸기 위해 어둠이 몰려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물길의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풍이 처음 시작은 먼 바다에서 아주 미세한 바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으로 말미암아도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나비의 날개짓으로 인해서 방향이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 것들을 저쪽으로 꺾어내는 그 힘이 거기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담은 경건의 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 어두운 것들이 계속해서 보일 때 영적 민감함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작은 외침이,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이, 여러분들의 작은 포기가 그 물꼬를 트고 그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릇 속에 심하게 오염된 내용물을 드러내고 씻어야 하는데 그 그릇을 그대로 둔 채 위를 계속 덮기만 하면 그 덮은 것들까지 모두 오염이 됩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씻겨지고 비워진 후에 새 것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504주년을 맞은 종교개혁일입니다. 로만 카톨릭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켜 오염된 그릇 안에 그것을 드러낼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덮기만 하고 가리면서 더 많은 오염으로 얼룩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회개를 촉구하며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는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저항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에 정결한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담아내고 복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더하여진 하늘의 가치들로 채워지니 이것이 바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난 성령께서 일으키신 일, 내적 변화로부터 개혁은 시작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져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약속이 성취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도 복음의 본질이 가려져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먼저 깨어있게 하셨고 외치게 하셨던 그 목소리들을 통하여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을 불살랐던 마틴 루터와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다시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내적 개혁,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들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4주년 된 종교개혁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길을 막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에 올라있고 그것으로 수많은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자랑했던 그 504년 전까지의 그 모습들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 담대하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새로운 회복 가운데 복음을 새로운 그릇에 담게 하셨고 그 담겨진 복음과 하늘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부어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노리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모양 안에 그 경건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 살아갈 때에 그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임을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그릇에 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새 부대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거리끼는 것들,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아직까지도 돌아서지 않은 것들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 중심의 내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중심의 삶의 가치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준영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32년 전통의 교회입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거룩한 것, 지켜나가야 하는 건강한 것들은 우리 교회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씻겨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교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안에 정결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선한 것들은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 주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깨끗이 씻겨내어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 사랑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당함에 부정함에 어두운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외치는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온 성도들이 들어질 때에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내 안의 개혁과 공동체 안의 개혁과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